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주님과 함께 동행을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 주님과 함께 동행. 세상에는 시각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눈 뜨인 사람과 눈 안 뜨인 사람입니다. 눈 안 뜨인 사람과 눈 뜨인 사람입니다. 눈 안 뜨인 사람은 사물을 볼 때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겉모습을 봅니다. 외모를 봅니다. 외형을 봅니다. 직위를 봅니다. 능력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 말하고,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그것을 보고 처신을 합니다. 눈 뜨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볼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저 내면을 봅니다. 깊은 것까지도 봅니다. 저 멀리 미래를 내다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곳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지.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 샘이 있기 때문이지. 눈이 뜨인 사람은 사막같이 거친 바람과 황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세상 어딘가에 숨겨진 풍성한 샘이 있음을 알기에 여유를 즐기면서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텍쥐페리는 그의 책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으로만 보아야만 정확하게 볼 수 있어. 마음으로 보아야 정확하게 보이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그래요, 이 세상 가장 소중한 것들, 믿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소중한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그 소중한 것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옵니다. 이런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을 볼 수 있으면 그는 비로소 눈 뜨인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눈이 뜨이는 새로운 세계를 보는 환희가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셨나요?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네. 부활절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셨으면 아멘. 아멘이 약하시구만요. 그래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두 제자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좌절과 허물을 안고 엠마오로 가는 동네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 옆에 한 사람이 슬며시 다가와서 동행했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누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눈이 안 뜨였습니다. 눈이 안 뜨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음식점에 들렸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나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십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깜짝 놀라 기뻐합니다. 이 장면을 세기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렸는데 그의 작품 중에 걸작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던 엠마오의 두 제자,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데 비로소 알아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렘브란트를 빛의 화가라고 합니다. 모든 다른 것은 어둡습니다.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났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이유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져 눈이 뜨였다는 것입니다. 밝아져 그들이 그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근데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 무슨 말씀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실존하시는 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분,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분, 마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분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500여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보시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동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가 가능하시면 아멘. 그래서 한 찬송 작가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뜨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느끼고 대하고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에녹은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중에 대표주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성경은 에녹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뭐 하였더니? 동행하였더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루도 이틀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루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동안 거짓말 안 해본 적 있어요? 하루 동안 한해보지 않은 적이 있냐고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거짓말하고 다투고 섭섭해하고 침울해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일까? 전 궁금해요. 오랜 생활 목회하면서, 오랜 생활 기도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저의 오랜 고민이었습니다. 이 애눅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애눅을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눅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건 뭔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자는, 다시 말해서 애눅은 다른 무엇이 아닌 그 어떤 일이 아닌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의 비밀은 기도에 있어요. 기도. 쉬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에요. 쉬지 않는 기도, 기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제 작년에 시작된 100일간의 기도 여행이 이제 D-Day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월요일이면 9일 남아요. 그래서 요즘 저는 우리 새벽에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 9일 여러분을 초대해요. 아, 너무 좋아요. 참 좋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참 좋은데 이게. 여러분 이제 9일 남았는데 한번 9일 이 기도의 사람 배우는 곳에 여러분을 초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애눅의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애눅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첫째, 오늘 두 가지 알아봅니다. 하나는 일상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1절에 애눅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 뭐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 애눅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무슨 큰일, 무슨 엄청난 일, 무슨 대단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가정을 섬겨가면서 사소한 일을 해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일본의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일일 일생이다. 일일은 하루는 소중한 일생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가 소중한 일생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 하루가 모아져서 또 하루가 되어지고 또 하루가 되어지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정오에 기도합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밤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오늘의 일과 오늘의 사람과 오늘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요.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합니다. 그 일, 그 사람,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직이라도, 아무리 성업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의 일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하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성가대가 저렇게 잘하고 있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일일 뿐이요, 자기 만족이요, 자기 과시에 불과할 뿐이에요. 오,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상의 기도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저의 기도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에녹처럼 매일의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심을 믿고 오늘의 일과와 만나는 이들에 대해 주님께 의탁하고 상의함으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무엇에 드시지 않고 기도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임마누엘의 구원을 보게 하소서. 아멘. 사소한 일이에요. 일상의 일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하루의 일과를, 오늘의 만나는 사람, 오늘의 사건, 오늘의 일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녹에게서 배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절친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갔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이제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와 함께 하고자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에녹은 아주 절친한 사이였어요. 하나님께 무슨 얘기든지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친밀한 사귐이 있는 기도의 사람, 그가 바로 다름 아닌 에녹이었어요. 하나님과 무슨 얘기도 할 수 있는 사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사이, 그게 바로 에녹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제부터 너희를 뭐라고요? 친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에게 서로 못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친구처럼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담감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이제는 친구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담감이나 의무감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친밀한 친구 사이가 아니에요. 혹 기도해야 하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저도 역사로서 참 이런 부담감을 그동안 많이 안고 살았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의무감이 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을 친구에게 알려듯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담감을 가지고 나가지 마세요. 그냥 부담감이 있으면 그냥 그 마음을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건 제 기도예요. 한번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 길리엘의 손,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왠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서먹하오니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피곤하고 힘들어요. 길리엘의 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은 그냥 쉽니다. 쉬는 중에라도 파라크레스 성령이시여 주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쉬고 난 후에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도록 주어진 가업을 잘 감당하도록 새 힘을 더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주님 저 피곤해요. 힘들어요. 오늘은 그냥 잘게요. 자고 나면 더 힘을 주세요. 성가대에서 아멘 하시네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내 형편 그대로 주님께 그냥 아뢰는 거예요.
일상을 그리고 내 형편을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두 손 들여서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주님과 친밀한 관계임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누객에서 배우는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의 일상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구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임을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오늘의 일상을, 오늘의 사소한 일을, 오늘의 날마다 있는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구하는 기도, 그것이 애누객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임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짐을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 그것이 애누객에서 배우는 기도예요. 일본의 여류 작가로 우리에게는 빙점이라는 소설로 익히 알려진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의 참 좋은 책들이 많죠. 종종 이분에게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로부터 이런 질문을 그는 받았다고 합니다. 기독교에는 불교와 같은 염불이나 주문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녀는 대답하기를,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에는 염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슷한 말은 있습니다. 그녀는 13년 동안이나 투병 생활을 해오면서 어려울 적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기도로 많은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랜 요양생활 가운데 약해지면 곧장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주님께서 곁에 계셔서 지켜주심으로 마음과 육신이 강해지는 것처럼 체험되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간증합니다. 임마누엘 아멘. 이 짧은 기도는 악의 유혹에서 나를 구해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오해를 받을 때에도 이 짧은 기도를 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심으로 순간 기쁨이 솟아납니다. 임마누엘 아멘의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늘 느끼게 합니다.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아멘 하면 새 힘이 생깁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속상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배신감에 떨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 일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아멘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시다. 임마누엘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고통이 있을 때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순간 믿음으로 임마누엘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 사무실에 누군가 너무나 오늘 말씀과 적합한 그림 3점을 걸어주었습니다. 제 사무실에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이번 주간에 여러분 좀 자주 와보세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주 좀 오세요.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하면 내가 외롭잖아요. 그죠? 제 사무실에 좀 오세요. 제 사무실 벽에 이렇게 붙어있는 세 점의 그림이에요. 먼저 박은자 작가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갈보리 언덕의 세 개의 십자가에서, 저기 세 개의 십자가가 보이네요. 세 개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거예요. 기쁨 70이에요. 슬픔 30의 얼굴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 그게 모나리자 얼굴이라 그러는데요. 그 모나리자 얼굴이 기쁨 30, 기쁨 70, 슬픔 30이래요.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셔서 우리가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작품입니다. 홍혁기 작가의 사막에서 천국을 걷다입니다. 세상은 사막과 같은 황량하고 뜨거운 고생길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사막을 혼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분 앞에는 벌거숭이가 됩니다. 그분 앞에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걷는 사막은 고생이어도 천국이 됩니다. 저 어린아이의 발걸음을 보십시오. 발걸음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생텍쥐베리의 말처럼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듯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은 풍성한 샘이 어디에 숨겨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과의 동행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의 제목이 사막에서 천국을 걷다입니다. 근데 저 뒤에 보면 여우 한 마리가 멀찍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여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자 틈만 보면 따라와 우리를 방해합니다. 세 번째 작품입니다. 김용성 작가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으로 숨겨진 그 샘에 거기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갈증을 해소하고 쉼을 누리고 안식을 얻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과의 동행하는 만족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에는 행복입니다. 그야말로 아야거의 기도처럼 임마누엘 아멘입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80평생을 살면서 그의 마지막 운명 직전에 두 손을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험악한 사막 같은 세상을 왜 홀로 살려고 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때마다 시마다 기도할 때에, 일상의 사소한 일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임마누엘 아멘입니다. 이때 나가실 적에 제가 임마누엘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이렇게 인사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이 험악한 사막 같은 세상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사소한 일, 큰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친밀한 관계로서 아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